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대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에 버금가는 이번에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땅에 그때부터 이 기름이 역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석유가 펑펑 쏟아졌던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이렇게 죽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엄청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롯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사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이 갈 곳이 없는 어린 조카 롯을 챙겨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그를 돌봐주었고, 롯도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성장하면서 그도 양떼와 소떼를, 큰 무리의 양떼와 소떼를 갖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갈등이 이 베델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죠. 그리고 그의 옛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특히 아주 영적인 그런 장소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그 거룩한 장소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이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한 그런 척박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롯뿐 아니라 나중엔 이 베델에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는 이게 막 목자끼리 서로 자기 양의 물을 먼저 먹이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측 땅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 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는 이 소돔, 고모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풍부한 그 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삼촌, 저희가 이곳으로 갈게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고요. 롯은 물이 풍족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소돔성을 딱 선택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롯과 헤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카 롯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서로 의지했는데 이제 이렇게 떠나가 버리니까 아브라함은 더욱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적인 장소 베델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대해서 근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그렇게 이게 악하고 폐역한지 그들의 죄들을 보시면서 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피를 나눈 그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을 그대로 강행하신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롯도, 자기 조카 롯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그 소돔성에, 그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용서하시고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18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들을 위하여 이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40명은요, 용서하마. 그럼 30명은요, 용서한다. 그럼 20명은요, 용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그 큰 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 의인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방문했을 때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성의 인간들은 떼거지로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에게 동성애를 시도하다가 다 장님이 눈이 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 성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인도를 받은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돔을 급히 떠나가지고 소알로 피난을 갔고 롯이 떠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비처럼 쏟아져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 나옴직한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고고하군요.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지금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에서 발굴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는 전설상의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롯 한 사람은 그 한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려지는 이 롯의 모습과 베드로후서 신약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롯의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면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롯의 경건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 악독한 행실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실로부터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유황불을 쏟으실 때 롯의 가정은 건져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요. 사실 롯이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당시에 그 악한 문화에 많이 젖어버린 세속적인 사람 그렇게 묘사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소돔성 사람들과 한 통이 돼버린 것은 아닌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롯이 분명히 소돔성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를 경건하게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마음속에는 분명히 롯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탈출해서 산에 거주할 때 그는 술에 만땅으로 취해버려가지고 흐트러진 가운데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장면에 와서는 과연 그 롯이 소돔성의 그 악한 인간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베드로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롯이라는 인물은 소돔성 사람들의 그 타락에 비추어 볼 때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과 섞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절대적인 표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탁월한 그런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롯의 경건이나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건져내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은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친교를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는 롯보다는 아브라함과의 그 친교가 탁월했고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그 핏줄을 통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머리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쭉 살았던 아브라함과의 그 친교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그 소돔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의 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만 그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 존재 자체의 능력과 항구성도 유한하고 능력으로 따지면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고 얼마나 오래 이 땅에 있느냐 하는 것도 저 산에 심겨온 나무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친교가 깊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 롯이 소돔 땅에서 심판의 불이 내리실 때 그때 그냥 죽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차마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깊은 친교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그 불신앙과 악한 행실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돌같은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그렇게 멸망으로 우리 가족들을 데려가 버리면은 하나님 당신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 우리가 너무 아파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중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향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에서부터 숫자를 깎아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45명, 40명, 30, 20, 10명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내 용서한다.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고 하나님은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돔을 좀 용서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한 명이 있으셔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화를 내시고 거절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명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명을 위해 소돔성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멈추었고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멸하시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건져내셔서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사건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이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남편이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인데 이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를 위해 기도하던 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롯을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복음을 사용하시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믿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모두 한 명의 살아남은 자 없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멸망의 징조가 안 보여. 그래서 모두들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 창세기와 같은 그런 심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날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을 데려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충분한 예고 가운데 남녀가 사랑하고 아기를 가지면 태어나지만 죽음은 그런 예고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은 그렇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도록 허락하신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믿고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더 빌어주고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영혼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섬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두실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들에게 조금 복음을 전하고 많이 불평을 합니다. 조금 사랑하고 크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유, 그 인간은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돌아올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돌덩어리야. 죽기 전에 결코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뒤늦게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성격이 아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날카롭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본인이 안 믿었을 때도 성경을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은혜 받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오타가 아니라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 봐. 성경에 이렇게 씌어져 있잖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직접 보여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유치하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도 아니고 복음서를 계속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면서 그를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하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던 그 수많은 지난 날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세월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나고 그 시련 속에서 구출받은 다음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가버리고 다시 풍랑이 일어나 공고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반복하는 그 모든 인생의 그 생사화복과 고통과 시련, 기회와 절망,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눈물도 호소도 하면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0가지 얼굴로 지금까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커다란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환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 없이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돌아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아프고 위로가 되는, 가슴 아프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오래 안 참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따금씩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좀 훈계를 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도 간단하게 그 인간은 너무 강팍해 라고 생각하는 결론 내리는 것은
정말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누이 부모님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거기에 보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큰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들을 만나지만 왜 그렇게 불신 가족들은 커 보이고 예수 믿는 내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차갑게 굳어버린 그들의 뺨에 뜨거운 회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빨리 안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들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죄가 끊임없이 죽습니다. 가족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는 그 영혼이 오히려 더 맑아지고, 애통하지만 영혼이 맑아지고 하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들은요,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져야 될 텐데 라고 소망하면 어떡합니까? 로또를 사나요? 교회를 져야 될 텐데 하면은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술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반쯤 의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쨌든 돈 많은 사람 없나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번 회심했던 사람도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심을 보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돈 많은 사람인가요? 오늘도 강단에서 힘을 다해서 예수 사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증거하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체의 참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깨달음을 얻고 가슴을 찢으며 회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오늘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욕망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구하면 됩니다. 바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사람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령한 소원이라면 그 목마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욕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보면서 뜨거운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지금껏 갖고 있는 세상의 욕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가족은 마음이 강팍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오랫동안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가정 복음화의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한번 붙들고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전도한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서 그들이 가족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뭘 퍼줘가지고 그들이 감동해가지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정말 나를 겸손하게 하는 오랜 시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의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강팍함을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열렬함이 그들의 냉랭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도 새롭게 가족들을 대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꿈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복음 전도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금년이 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